하겠습니다. 법인절은 우리 회상의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인들께서 법궤에 사무치는 기도를 올려서 회상 창건을 법궤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호는 법물교 교도로서 법호를 받는 규정에 맞게 공부 사업을 하고 법관 항마위 정사 이상의 부모에게 수여하는 치부를 법호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내 한마음이 욕심에 가려서 어두워질 때마다 이런상의 진리로 대소유이치로 내 욕심을 녹여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념식과 수여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청정한 마음을 모으시기 위해서 입정을 하십니다. 입정을 하실 때는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텅 비워버리시고 잡생각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는 것을 입정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비우시는 입정에 드십니다. 다음은 자리 관계상 원칙은 교반은 서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자리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앉으신 채로 성가 2자 교가를 부르십니다. 공덕의 내용을 따라서 법회의 영광이 한량롭게 하시는 법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는 홍보사업관에 저희 교당의 고 안대종 영가, 화타원 김하신 교도, 경산 임도경 교도, 경타원 양경진 교도, 숲타원 박정숙 공부인님들이 종법사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의 법보를 법인전을 맞이하여 받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기 일량옵나이다. 오늘의 이 영광을 받도록 이 공부의 사업에 많은功德을 쌓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법신불상이시여, 오늘 5분의 공부인님들이 영광의 법보를 받음에 있어서 지나온 과거의 부족함을 마음 깊이 뉘우치었고 앞으로 더욱 이 공부의 사업에 힘써서 유감없는 일생이 되도록 끊임없는 수행 정진으로 무상태도를 깨치고 무궁한 세월 동안 길이 신칭공심 공부심으로 도움하여 교도들의 도움이 되고 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도 장한 뜻과 공덕을 길이 축복하고 본받게 하시와 앞으로 어떠한 경계가 있을지라도 이 정성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시어 마음의 대창을 얻어나가는 개벽의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보포인 양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력보고 화타원 김화신 교도님은 1952년 4월 29일에 전남 영광군 분남면 백양리 157번지에서 부친 김재봉님과 모친 영타원 유옥순애님의 3남 8녀 중 넷째로 출생하셔서 성전 배우자 고 이동호님을 만나 1970년 12월 30일에 결혼하셔 스라에 일남 3녀의 자녀를 두시고 원기 66년 2월 18일에 최희성님의 영원으로 원불교에 입교를 하셔서 한결같은 신식 공식 공부식으로 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오셔 오늘 법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타원 양경진 교도님은 1959년 5월 19일에 광주 광산구 평동 송촌에서 탄생하시어 부친 양주종님과 모친 김동신님의 2남 3녀 중 셋째로 출생하셔서 성장 배우자 김영희님을 만나 1982년 12월 8일에 결혼하시어 스라의 이남을 두셨습니다. 원기 68년 1월 1일에 입교하시어서 신앙과 수행식을 가지시고 소총교당 주인정신으로 교당 공양과 단장 역할을 해오셨고 한결같은 공부심으로 오늘 법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어서 경산 임노경 교도님은 1961년 2월 18일에 광주시 동구 지원동 261번지에서 부친 임중인님과 모친 이예수님의 2남 중 둘째로 출생하시어 1990년 2월 11일에 배우자 이권한님을 만나 결혼하시어 스라의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수법에 지중한 인연으로 원기 78년 1월 1일에 아내이신
이권환님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시어 소총교당 초창부터 한결같은 신신공신 공부심으로 현재 금강당 단장을 하시며 신앙과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되신 공덕으로 오늘 법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어서 숙타원 박정숙 교도님은 1973년 11월 2일 전남 영광군 백수 백암일에서 부친 박보존님과 모친 송도현님의 일남 삼육일체로 출생하셔서 성장 배우자 이종관님을 만나 슬하의 일남을 두셨습니다. 원기 70년 5월 27일에 어머니 송도현님의 염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시고 교당 초창 시절부터 변치 않는 신앙심과 공신과 공부심으로 교당 공공회와 교구 공공회 활동을 하시며 현재 정진단 단장을 하시면서 화합과 무화공공의 정신으로 정진적공을 해나가시기에 오늘 법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끝으로 열반하신 후 법보를 받으시는 고종산 안대종 영감님께서는 1929년 7월 4일에 전남 광양군 광양을 칠성리에서 부친 안정선님과 모친 이저전님의 이남 이녀 중 넷째로 출생하시어 1952년 2월 4일에 창타원 장 법사님을 만나 결혼하시어 슬하의 사남 이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원기 105년 12월 1일에 아드님이신 안대용님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시고 사남인녀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 성장시키시어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며 지내오시다가 2018년 10월 30일에 열반에 되셨습니다. 따님이신 한타원 안효선 교도님께서는 풍암교당 교도회장을 하시며 현재 풍암교당 오성교무님께서 재직 중이신 올 원기 109년에 법강항마위 정사로 법사위에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고종산 안대부님께서는 소이사이 거진 출신 3자위에 오르신 후 오늘 법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보 수여자 5분의 양력 법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보증 수여 및 기념품과 가족 배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가족들께서는 부모님 댁을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타원 김하신님부터 앞으로 나오십니다. 법보증 1951년 4월 29일 법보 화타원 법명 김하신 원기 100년 원불교 중목사 함께 박수로 이어서 경타원 양경진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법보증 1959년 5월 19일생 법보 거울령 타원 법명 양경진 원기 109년 원불교 종목사 박수로
법정 1961년 2월 15일생 법호 경손할 경산 법명 임노경 원기 100년 원불교 종법사. 자, 이어서 순학원 박정순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법호증 1973년 12월 2일생 법호 말굴수 수파원 법명 박정수 원기 100년 원불교 종법사. 아드님이신 용산 안대현 부장님께서 받으십니다. 법호증 법호 정산 1929년 7월 4일생 법명 안대종 원기 109년 원불교 종법사. 박수로 자, 이어서 강사문 곽범기 불전배가 있겠습니다. 법호인님들은 불단 앞으로 나오시면 무릎이 아프시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카페트 위로 올라오세요. 감사문 오늘 원기 109년 8월 18일에 국호를 받은 하타원 김하시, 연타원 양경기, 전산 윤노령, 수타원 박정수, 도정산 안대종 명가 대웅 정복사님으로서 국호를 수여받게 됐음을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리나이다. 저희들이 숙세에 집중한 고전으로 주세불 대상에 입문하여 우체했던 마음에 집차 진리의 의의가 생겨나고 요란했던 마음이 집차 안정을 얻게 되며 나만을 생각하고 현생만을 생각했던 저희들이 이웃과 영생을 생각하는 공부인이 되었나이다. 그러한데 오늘 국호까지 받게 되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 법신물 사모님과 대종사님 그리고 스승님 그대 이끌으시고 펴주시는 은혜임을 믿나이다. 법신물 사원이시여 저희 법호인들은 오늘을 계기로 남은 생에 더욱 공부와 신앙생활을 전진하여 일반인과 교도들에게 그렇지 않듯 특권히 배우자 소원하옵나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처하든지 법신물 이론상을 모시고 진리를 얘기하는 공무인으로 살아가도록 정진 작동하겠사오니 한량한 광명과 이력을 내리시어 저희들의 앞으로 이치의 나라를 소멸하여 주옵시고 필경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연애가 되도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식으로 기록고 사대 올립나이다. 기표에 맞춰 같이 사배 올리십니다.
이어서 박정숙 숲타원 박정숙 교도님의 아드님이신 이원빈 교도님 나오셔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낭독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 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는데요. 엄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편지로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니 좀 낯섰는데 그래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엄마에게 내 깊은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쁘게 낳아주셔서 고맙고 건강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엄마 앞에서는 철민이처럼 행동을 하긴 했지만 항상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바르게 잘 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가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그동안의 엄마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 앞으로는 나중에 할머니로서 많은 희생과 충만한 사랑 그리고 정서까지 좀 부탁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다고 잘 안 와서 아준이가 할머니를 잘 못 알아봐요. 그걸 이제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제는 앞으로 한 30년, 50년 더 오래오래 내가 지금 받은 엄마의 사랑에 돌아갈게. 사랑합니다. 이어서 성가 197장 법호의 노래
이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법인절은 원기 4년 1900 서기 19년이죠. 8월 21일에 사실 원칙적인 행사는 이번 주 수요일 8월 21일에 해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날 여러 가지로 교당 상황이 여의치를 않아서 따져가지고 오늘 기념식을 아울러 한 것입니다. 우리 회상의 부인 선진님이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로서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올리셨는데 9분 선지님들께서 기도 올리고 나서 흰 백지에다가 지장을 찍었는데 혈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백지혈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법인 성사로서 본교 창립 정신의 표준을 보여주셨다. 본교 창립을 하늘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그날을 감축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은 법계 인증을 받았다는 뜻을 법인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법인이라 하면 곧 법계의 인증이라는 말씀이니 9분의 그 크신 희생 결의가 이 9분들이 저녁마다 그 1919년도 저녁은 아마도 8월이기는 했어도 굉장히 어둡죠. 그 어둠을 헤치고 각자 9봉리를 담당하셔가지고 산에 올라서 촛불을 켜시고 죽어도 내가 이 한몸 바쳐 죽었어. 원불교라는 회상이 창립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도를 올린 이 희생 결의가 지극한 정성이 되어가지고 음부의 곧 허공 법계로부터 우리 회상 창건의 인증을 받게 된 것을 뜻한다. 이 말이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그것은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백지에다가 지정을 찍었는데 왜 혈인이 나타나냐? 이거는 그때는 기적이었지만 지금 그 인증된 확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신통 기적에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각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일을 길이 기념하자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법인절 행사를 마치시고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법계의 인가를 얻는다는 것은 토지를 사면 이전 등기를 내듯이 도인법 깨치고 나면 법계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남은 추강제가 성대히 베풀어졌다 하니 이는 추강이가 열을 지켰으므로 그 열을 인가받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이 정도 법계로부터 인가를 받을 정도의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 법호를 받고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법호를 받고도 이 정신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처음 회상을 창립하실 때 9분을 표준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정산 송규, 1산 이재천, 2산 이순수, 3산 김기천, 4산 창건, 6산 박세철, 5산 박세철, 6산 박동구, 7산 유건, 8산 김광선. 이 9분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올리신다. 그래서 법계 인증을 받으셨다. 이런 기도는 1900골절 뼈에 사무치는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런 기도로서 우리 회상이 창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오늘이라는 이 법인절 기념식을 그냥 가볍게 시간만 보내듯이 해낼 일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들 부인 제자들과 더불어 회상 창립을 하시고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용산에 가시면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었어요. 이걸 방언봉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혈인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창립의 터전을 다졌습니다. 또한 부인
제자들로 첫 교화당을 조직했고 지금 교당에서 시민 일단의 교화당 모임을 하는 것이 이때 조직된 그 모임하고 지금 교당에서 하는 모임이 똑같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화당 모임을 하지 않으면 교화당 정신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법명과 법포를 내렸어. 9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명을 드리고 법포를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구인 기도의 법인 성사는 곧 무아공공의 정신적 기초 확립이다. 무아공공, 무아라는 것은 원불교 교도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전공하고 공부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앞에 탁탁 내세우고 나는 뒤로 착착 빠져버리는 내 고점을 세우지 않고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진리의 뜻으로 교단이 굴러가고 진리의 뜻으로 교단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버려, 나를 빼버려, 내 고집을 부리지 마시라고. 이것이 무아공공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성, 단결, 공심을 더욱 부귀한 세계상 건설의 일대 정신작업이었다. 보포받는 사람이 신심이 없어 심각하죠. 보포받는 사람이 공심이 없어 너무 심각해. 보포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네 큰일이죠. 그래서 신심, 공심, 공무심을 보포를 받을수록 더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계인증은 대종사님과 구인 선생님들처럼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백지 혈의를 낮추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1919년도에는 맞았죠. 그러면 지금 법계인증이 뭐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지금 법계인증은 죽기 살기로 일상생활 속에서 대종사님의 법을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불법인 정전으로 뿌리를 받고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전으로 불법으로 질박 이게 오늘날 법계 인증을 받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만히 다루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왜 몰라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묻는다고 하고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이것이 오늘날 법계인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법계인증을 나의 삶 속에 나의 법인으로 실현시키는 산역사다. 구인 선진들께서 법계인증을 받은 역사를 내 삶 속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로 법계인증을 받아내라. 그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인절을 대종사님과 구인 선생님들께서 이정을 낮췄어. 어찌 백지에 지장을 찍었는데 피가 나오냐? 그 이정 낮춘 것만 그냥 찬양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에게 법명 주고 법포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이 오늘 법포 받는 분들한테 대종사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대들의 정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다. 어머니가 지어주고 아버지가 지어줘서 세상에서 불렀던 이름은 세속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사사 이름이다. 그것은 사사 이름이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후로 죽여버려라. 세속의 나를 죽여버려. 그러면 어쩌라고? 세계 국명인 새 이름을 다시 법포를 주어가지고 살리니까 이것을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는 데 힘쓰라. 창생을 제도하는 데 힘쓰라고 법포를 주는 것이지 법포 받은 내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도 제도를 못하는데 무슨 법포 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 몸속의 세포 세균들이 전부 다 창생이에요. 내 몸속에 나를 제도하는 일을 끝맺고 돌아가시면 창생 제도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제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을 제도하지 않고는 남을 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제도하는데 일생을 바치라고 법포를 주는 것이니까 법포의 뜻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세계 공명인 법포를 살려보겠습니다. 화타원 김환신 공부인님은 꽃화자 화타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꽃들이 얼마나 꽃 이름을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꽃 중에 꽃 제일 유일한 꽃이 무슨 꽃이나 그 꽃이 일원의 꽃 진리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 일원의 진리로 인하여 세상에 수백 가지의 꽃들이 피어나는 거지 진리의 꽃이 없이는 세상 꽃들도 못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산가를 부르실 때도 일원의 꽃 피어있는 극락에 나는 완전히 일원장 진리로 꽃을 피워서 극락을 가라. 극락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화타원은 이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포의 의미를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내 몸, 지금 모든 교도님들이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몸이 아파요. 늙어가고 있으니까 쇠약해가지고 힘겨워, 고통스러워. 이런 생로병사를 겪는 내 몸, 내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 세균 하나하나, 지금 우리 화타님은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뼈 하나하나를 모두 다 대소유무이치 일원의 꽃, 진리의 꽃으로 내 뼈가 진리다 이렇게 하고 내 뼈를 진리의 꽃으로 보라. 병든 뼈까지는 보지 말고 진리의 꽃으로 봐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신앙을 해가지고 내 몸속의 세포들을 전부 진리로 제도해버려야 세균들을 전부 다 대소유무이치로 제도해버려. 이렇게 하면 이 몸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고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통증과 아픔도 전부 다 대소유무이치로 신앙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픈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가 있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이 맛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화타원님은 평소에도 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려는 마음의 힘이 있으시고 교당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몸이 아파 부서져도 합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도 일원의 꽃으로 잘 관리하시고 병도 진리의 꽃으로 병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개벽성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법보 수중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경타원 양경진 교도님은 이 경자가 거울경자입니다. 이 거울경.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얼굴과 몸을 비춰보는 거울을 상상해보세요. 거울은 먼지 하나 없고 티끌이 없고 맑고 깨끗할 때 내 모습이 그대로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상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모든 것은 상대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거울이 그대로 상대를 통해 나타나. 그러니까 상대 거울을 닦아주고 상대 거울을 닦아서 그거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거울을 항상 이것이 진리로 닦아라. 그래서 거울 경자 타원 이 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일생을 내 마음 거울을 닦는 수행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내야만이 겨울 경자 법보의 의미를 크게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거울 경자로 일생을 잘 적공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경타원님의 법보 수준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겸손하여 경자 경산 김노겸님은 내가 나를 좀 빼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마음이 자꾸 대소유무이치고 이런 쌀이 진리로 중심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내가 빠져버리고 진리가 앞서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이 됩니다.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쌀이 진리 대소유무이치를 놓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이르고 뭐가 해로운지를 진리를 찾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심의를 전혀 모르고 자행자질을 해버리면 어리석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원래는 겸손하다 어리석다가 없어.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지는 내 모습까지도 대소유무이치로 잘
신앙을 하시면 이 우주라는 전체 부분 변화되는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와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경산이라는 공포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정성심 그리고 경사님의 신심, 공심, 공부심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부인 선진님께서 신심, 공심, 공부심 이것을 기뻐하시지 이걸 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가 많이 바쳐서 교당을 많이 지어도 기쁘지 않아요. 공부가 빠지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경산이라는 도포가 우리 공부인들의 표본이 되고 경산님 노치리의 표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경산님의 도포 수준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맑을 숫자 숫하고 박정수님은 우리 공부 서막 중에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사막이 있어요. 맑고 이거는 정신수야. 밝고 이거는 사리용 훈훈하게 이 작업추사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맑은 자리를 배자리라고 하고 밝은 자리를 소자리라고 하고 훈훈한 자리를 유무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가 사막이고 사막이 대소유무예요. 정신수양 사리용무 작업추사가 대소유무가 정신수양 사리용무 작업추사다.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정신수양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붉은 주착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싹 빠져버려야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내 감정이 다 녹아버려야 내 마음이 맑아지죠. 이 대자리 정신수양 자리를 오득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맑고 훈훈한 3대력을 갖추라고 이렇게 중봉사님께서 맑고 숲타원이라는 법호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숲타원님의 법호 수준을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다음은 고 정산 안대종 용가님의 법호는 이 종자가 으뜸종자예요. 으뜸종.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것이 뭐냐 이게 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은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만유의 본원이 이론장진이고 대조이고 이치인데 이 본원만큼 으뜸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물재성의 시민 모든 부처 모든 성자들이 이 대소이고 이치를 깨쳐서 시민 마음의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 시민이 최고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체 중생의 본성 우리 중생들의 본성이 다 대소이고 이치고 다 이론상의 진리고 다 법신을 쌓아줍니다. 이 본성이 되는 이 이치를 열반하셨지만 몸은 열반을 하셨지만 정신은 그대로 살으셔서 새 몸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으뜸이 되는 진리를 가지고 적공을 하시라고 이렇게 중독자님께서 종산이라는 도포를 이렇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 종산 안대종님의 도포 수준을 축하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백지혈의를 낮추신 부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너한테 이형님이 너한테 내가 도포를 도타원이라고 주고 네 법명은 이 형은이라고 내가 주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전날에 너를 제발 좀 죽여. 세속에 너는 죽고 없어. 내가 덮어 줄게. 다시 이름을 지어 줄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상을 이 탐진치 욕심으로 흔들고 살지 말고 제발 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론상의 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진리로 인생을 살아. 진리로 인생을 살아라고 너한테 법호와 법명을 내가 지어 주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네 자신도 제도를 하고 창생도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호와 법명을 주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창생을 제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신을 제도하냐.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말씀이 담겨있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명을 드리면서 스승님들께서는 제자들에게 법호 법명은 공부해서 창생을 제거하라고 주는 것. 공부해서 뭐 살림 잘해서 공자일 걸어서 명예를 얻어서
상생을 제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법령을 주고 법호를 주는 것이니까 이 당부를 잊지 말라. 그러시면서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가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거리를 잃지 못한다. 이렇게 경계를 해주시면서 오늘 법호를 받으시고 법호가 있으신 모든 교도님들은 이 스승님들의 말씀 뜻을 잘 들어서 스승님들의 뒤를 따라서 뚜벅뚜벅 이 생에 내가 제도 못하면 다음 생에 하고 다음 생에 못하면 백생을 하고 백생에서 안 되면 200생, 500생, 1000생을 가더라도 내가 대변성자가 되고 말리라.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법호의 의미를 크게 살려내는 큰 공부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조금 빨리 한다고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빨리 했고 좀 소란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소리를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타원 차경민 교수님부터 출시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신 부인들에게는 시대 참 향기롭습니다. 오늘 원기 109년 8월 18일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생명이 숨쉬는 날입니다. 기쁜 날, 반가운 날,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날입니다.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우람바라 하늘꽃이 축복처럼 내리고 혹은 우리들 설레는 가슴 한 곳간에서 깨달음의 꽃을, 은혜의 꽃을 저마다 한 송이씩 수줍게 피워봅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또 하나 경사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송정교당 창립 22년의 거룩한 역사 위에 하타원 김하신 법보인, 경타원 양영진 법보인, 경산 임노경 법보인, 숙타원 박정숙 법보인, 고종산 안대종 영가 법보인이 한 택줄로 나시었습니다. 법보인들은 마군을 항복받고 법력이 불지를 향하니 그 공부도 장하려니와 그 사업 또한 거룩합니다. 비바람 눈보라 묵묵히 견디시고 메마른 땅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울 삼아 이제 만인이 우거르는 커다란 꽃을 한 송이씩 피우셨습니다. 당신들의 맑음, 우리들의 맑음, 당신들의 밝음은 우리들의 밝음, 당신들의 훈훈함은 우리들의 훈훈함. 그리하여 이제 당신들의 영광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당신들이 파놓은 샘물로 우리가 목축이고 당신들이 켜놓은 촛불로 우리가 길을 밝히며 당신들이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걷겠습니다. 하타원 김화신 국보인, 경타원 양경진 국보인, 경산 임노경 국보인, 숙타원 박정숙 국보인, 고종산 안대종 영가 국보인, 당신들이 피운 꽃이 향기를 뿜습니다. 참 향기롭습니다. 네, 감동적인 출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용산안대 회장님부터 출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국보인 화타원 김하신, 경타원 양경진, 경산 윤모견, 수타원 정수, 고 경산 남대종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즐거이 받드는 이 행사에 제가 성구스럽게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온불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온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론상 진리를 깨달아서 또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떼치신 신뢰형으로 상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며 선인승과 악인 악가가 지은 대로 공대로 이치를 임합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제1성으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복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명은 도와 인과 분대는 이치가 서로 합하여 한 육적한 기틀을 지었도다 라고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공을 바탕하여 나타나는 것이요 이 우주 법칙과 마음 원리를 깨달아 각자의 삶이 이 불국토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마음 공부와 수행이 태방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유일한 것은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대가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정전 고포부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즉 우리가 육신의 몸을 내 몸으로 알지 않고 육신의 근본인 법신 마음을 내 몸으로 알며 살아가고 또한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로 돌아오듯이 과거에 지은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지금 짓는 결과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임을 알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지금 잘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부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순종교당에서 2009 이 사업에 동참하신 화타원 김하신, 경타원 양경진, 경산 임노견, 수타원 정수, 고 종산 남대종님들께서는 소원과 원력을 쏟으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정진 축동하여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빛내는 주인공이 되신 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보다 먼저 온불교를 만나게 된 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삶이 부처님의 길이고 부처님의 모습임을 깨달아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영생을 나아가는 행진이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해주신 용산 안대훈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